자, 교재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단일왕국 시대인데 한 줄을 하나 빠뜨렸는데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 다음 주는 우리 아우리치 팀이 보고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1교구부터 특순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매주 아주 축제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대답이 희미해지셨어요. 예, 특순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혼미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시대만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0초를 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복습을 하시고 우리 고개를 누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시작.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우리 창세기에 있는 8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우리 옆에 분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단일왕국 시대입니다. 일단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고 이거는 사실은 교재를 없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걸 드리니까 교재를 마음 놓고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교재를 꼭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사사시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속적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오늘 단일왕국 시대는 그 사사시대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동등한, 평등한 하나님의 리더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계급이 없는 또 평등한 또 평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는데 왕이 세워지면 계급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 질서, 세상의 제도를 따라간 거죠.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한 거예요. 세상의 제도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저게 좋다고 따라간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의 경영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정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교육적 방법론이 들어오고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만도 못해요. 세상만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러니까 이게 전복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와야 돼요.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의 이 정치와 경영을 따라와야 되고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와야 돼요. 그게 진리겠죠. 진리라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오르시다면 그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보다 우수하다. 하나님의 것이 세상보다 탁월하다. 세상의 제도는 왕정은 계속 정권이 바뀝니다. 계속 싸움을 해요. 계속 전쟁을 해요. 계속 정치와 모략과 모반과 이 파워게임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방법으로 세상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요. 저희는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싸움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수했어요. 어떤 것보다 탁월했어요.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어요. 어떤 것보다 파워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사사시대에서 못했습니다. 사사들이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그때 가장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단일왕국 시대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개요.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허락도 마지못한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스 하는데 이게 흔쾌히 예스가 아니라 마지못한 예스가 있잖아요. 못마땅한 예스.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는 예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자기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고집 앞에 좀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따라가기도 벅찬 현대 교회, 또 현대 교인들. 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보다 우수한, 또 세상의 방법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세 왕이 나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거기 이게 두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울왕은 변심, 다윗왕은 전심, 솔로몬왕은 반심. 반은 잘했고 반은 못한 거예요. 사울왕은 잘 나가다가 이게 바뀌었죠. 아주 엄청난 타락을, 물론 솔로몬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 왕들이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13번째 마지막 사사고요. 레위인이고 나실인입니다. 제사장이자 신원자이자 대언자이자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유명한 한나이죠.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죠.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한 아주 진실한 기도. 어머니들이 새벽 제단에, 철야의 제단에, 또 주일날 자녀들을 위한 진실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가슴앓이의 기도, 갈망의 기도. 그리고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건 몰입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 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몰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예배할 때 사람을 봐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 예배가 몰입되지 않아요. 예배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분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라져요. 그게 무아예요. 무아지경. 나를 잃어버린, 내 기도 제목을 잃어버린, 내 자리를 잃어버린 그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소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면 다 된 거예요. 소원이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원이 많다는 것은, 내 안에 갈망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꽉 차지 않았다는 걸 원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서 꽉 차 계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뀐다니까요. 예배드리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부어지니까 내 기도 제목은 지금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가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은 어느새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가 몰입되는, 남이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왜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게 취해 있으니까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런 말을 듣는 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에 빠져 있다. 저 사람 너무 말씀을 본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한나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성경 전체에 여기 보면 281번 써 있었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능력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브린나에게 핍박을 받지만, 내가 애가 없다고 지금 모함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나는 멸시를 당하고, 매일매일 눈물이에요. 매일매일 서러워요. 매일매일 비교당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약자는 항상 본인이 열등하면 늘 비교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내가 나를 비교해요. 자꾸 눌려요. 그럴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이 비참에서, 이 열악한 나의 환경에서 나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한나의 기도에서 구약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영의 기도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나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닌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 새로운 단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 이전에 없던 개념. 이때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메시아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는데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요 상상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기도하다가 명철하면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뭔가 이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사업도 잘해요.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창의력이 생겨요. 창작해요. 새로운 글을 쓰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지식이 열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총명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부어지는 거죠. 또 이 사무엘과 관계된 중요한 단어는 에벤에셀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따라하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강의 중에 명강의가 있죠. 여기까지 잘 왔다. 저는 그 강의를 여러 번 봤는데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이 어떠하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제 결혼식 할 때도 저는 꼭 주례할 때 얘기해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식을 하기까지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쉽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양가 부모님들이 앉아있어요. 저는 항상 뭉클해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자리는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자리는 굉장히 신령한 자리예요. 아름다운 자리예요.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이 결실하는 자리.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도 다 아름다우세요. 결코 쉽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해주세요.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시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해안 지역을 정복했던 바이킹 같은 굉장히 난폭하고 특히 이 전투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다음에 무기가 한 단계 앞서요. 이 북한처럼 이 모든 전력을 이 싸움 쪽으로 투자하는 이 굉장히 이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만 하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얼마나 발달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약궤는 사실은 신앙의 폼입니다. 폼.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이에요. 근데 잘못된 신앙,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내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마술사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언약궤를 사용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언약궤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아니잖아요. 기도에는 권능이 있어요. 믿음에는 하늘의 열쇠, 하늘의 능력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부리면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언약궤를 앞세웠으나 패배했어요. 더 비참한 것은 언약궤를 뺏겼어요. 신앙의 폼, 껍데기. 내가 교회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는지 자랑하고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큼 헌금했는데 그거 다 언약궤예요. 잘못된 언약궤죠. 직분은 중요합니다. 헌신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한 폼에 불과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 껍데기를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쳐요. 교회의 그 타이틀을 붙잡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외치는데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세상 따라가기도 벅차고 세상의 욕을 먹고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스거리가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은 폼을 붙잡았어요. 잘못된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성전도 파괴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히 짓밟혀요. 그럼 하나님이 놔두세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끄떡없죠. 그러나 인간이 붙잡았던 신앙의 허상, 신앙의 껍데기는 철저히 박살내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리하게 깨달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외형인지 믿음의 껍데기인지 믿음의 본질인지. 언약궤가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블레셋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언약궤를 만지면 재앙이 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해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다곤 신전에서 가드로 갔다가 에그로로 갔다가 베스메스 거기에 이제 안착합니다. 그거를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다음에 누구도 언약궤를 찾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려고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사울도 찾지 않았어요. 그거를 다윗이 찾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죠.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변심인데 거기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변질됐습니다. 왕이 되면서 변질했어요.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성공하면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성공을 감당을 못해요. 왕의 권위를 이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힘에 본인들이 끌려갔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인물이 컸어요.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외모가 눈에 띄고 성품이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왕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외모적인 또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는데 나중에 변질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시기해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죠. 사울이요. 다윗을 참모로 썼다면 제일 강력한 왕이 됐을 거예요. 다윗을 참모로 뒀다면. 그러나 다윗을 원수로 뒀어요. 그러니까 망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많을수록 그것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윗은 전심입니다.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랭킹 1위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 할 때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만큼 사울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사무엘을 못 건드려요. 그러나 사무엘도 두려울 만큼 사울은 변질되어 있었어요. 변덕이 심했어요. 그래서 속이고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어렸을 때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데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엘라 골짜기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주제는 선명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골리앗이 있어요. 다. 골리앗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은 내가 역부족인 어떤 대상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을 먹는, 나타나기만 하면 겁을 먹고 마음이 쫄아들고 잠이 안 오고 사색이 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대상이 어떤 주제예요. 그 주제만 가면 내가 약해지는 어떤 거대한 적입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내세요. 애굽을 보내세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을 작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우린 교회 안에 있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합리적으로 노력해서 너무 침착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럼 믿음은 언제 나옵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걸 해보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다 재보고, 다 알아보고, 다 확인하고 안전한 것만 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위험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위험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위험한 일을 해야 맞죠.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은 져요. 이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덤빕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길 줄 알고 덤빈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백발백중 질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윗은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힘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무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죠. 가는 거예요. 누가 바보같이 홍해에 뛰어듭니까? 제가 늘 말하죠.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어떡할 거예요? 홍해 건너면 사막이에요. 대책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박 3일, 4박 5일 우리 일주일, 2주일 비전 트립도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비 모임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게 사람이 계산 없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계획 없이 어떻게 움직여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누구도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모세야 밀어 넣어라. 들어가게 해라. 모세가 밀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 없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죠.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200만 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며칠은 버티겠죠.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밀어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오는 거예요. 안 가면 만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3월 달에 시작합니다. 2016년 이제 새 봄이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간증거리죠. 간증.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간증할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도망한 사람은 간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금년에 여러분의 입술에 놀라운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몇천 년이 되도록 이건 자랑거리가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는 빅 뉴스입니다. 이건 탑 뉴스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용맹한 도전이죠.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승승장구했는가?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광야로 돌아가요. 이것도 참 메시지예요.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광야예요.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던져져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훈련법이에요. 학교 교육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훈련법은 굉장히 독특해요. 잘했는데 던져버립니다. 이겼는데 순종했는데 광야로 내동댕이 칩니다. 거기서 정말 지옥 훈련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정신병 환자입니다. 도망자가 된 보신 분.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잠이 안 옵니다. 왕이 특수부대 3,000명을 10년 동안 풀었어요. 웬만하면 다 잡혀 죽죠. 왕이 정예군단인 특수부대 3,000명을 풀었다고요.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잡으려면 왜 못 잡겠습니까? 다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았으니 공포증 환자, 불안증 환자, 정신병자예요. 시편을 보세요. 이게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조증 환자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찬양하다가 어떨 때는
막 떨어집니다. 막 욕하는 게 막 나와요. 미친 사람처럼. 그런 광야에 처절한 10년을 다윗이 보냅니다. 그리고 30세, 요셉하고 비슷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통치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까 말했던 법궤를 찾은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약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내셔널 아젠다, 국민을 하나로 모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 임기 초기에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백성을 하나로 민심을 모아야 돼요. 그게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가? 경영인가? 교육인가? 국방인가? 리더들이 주제를 찾잖아요. 근데 다윗은 딱 잡았어요. 법궤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궤를 뒤진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심에 말씀의 법궤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질서와 통치의 이념을 말씀에서, 예배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넘어졌죠. 다윗의 범죄, 밧세바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과 밧세바를 대조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한 2번 설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어렸을 때예요. 힘이 없었을 때예요. 무명의 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보다 훨씬 힘이 약했습니다.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요, 다윗이 가장 유명했을 때예요. 가장 나라가 왕성했을 때예요. 다윗이 힘이 가장 강력했을 때예요. 그런데 골리앗 때는 이겼는데 밧세바한테는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는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골리앗은 힘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넘어지는가? 이 골리앗과 밧세바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크죠. 힘이 있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주 약한, 본인의 능력으로 다 할게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실수에서 다윗은 가장 크게 넘어집니다. 십계명을 다 어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어기죠. 다윗의 무너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나단의 경고 앞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지만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일천번제로 인해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은 왕이죠.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아직까지도 부귀영화의 대명사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순종의 대명사이죠.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후비가 700명이고 첩 300명이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냥 여자 1000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여인이죠? 미스 이스라엘급 1000명입니다. 솔로몬하고 아무 여자랑 결혼했겠습니까? 제일 예쁜, 제일 똑똑한, 제일 배경이 좋은, 그렇죠? 내노라 하는 규수 1000명입니다. 아주 뛰어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인 1000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1000명하고 살았던 솔로몬의
결과를 거기 잠언 한번 찾아보죠.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죠. 잠언 21장 9절입니다. 미스 이스라엘급 1000명의 여인과 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솔로몬이 잠언 21장 9절에 썼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 번 더 썼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7장 15절 16절. 잠언 27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두세 여인이 아니라 1000명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쟁탈전.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 여인들의 그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40년에 7년 동안 완성했고 자기 궁 13년 동안 졌습니다. 자기 궁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삐딱선을 탔죠. 그리고 이것이 이 왕국 분열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 오신 교재 49페이지. 교재를 꼭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도. 49페이지 아래쪽 단일왕국 시대에만 거기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이것이 단일왕국의 핵심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넘기시면 자, 서로 줄을 이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1번 사울왕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초대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서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다윗왕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균형을 갖춘 왕. 솔로몬왕 두 번째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자기가 빠진 왕. 자, 지도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에서 A라고 한 것이 블레셋을 쓰시면 됩니다. B는 애굽, C는 에돔, D는 모압, E는 암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분열왕국, 오늘 분열왕국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한국이 분열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분열했던 상황과 한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이 내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내부 간의 갈등 시작. 유다 지파 기득권 계층과 그 나머지 지파 사이의 갈등. 한국은 기득권 계층과 소외 계층, 남북 및 동서 간의 갈등. 주변 전략 상황. 애굽 파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을 꺾으려고 섭정을 했고요. 한국은 소련, 미국 이해관계가 분단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영적인 이유, 솔로몬의 범죄, 우상 숭배가 왕국 분열의 원인이고 해방 직후 벌어진 교계 내부의 분열, 신사참배 것 때문에 교계가 막 분열했어요. 교파가 막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자, 줄거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갔다. 결론은 멸망했어요. 북왕국도 망하고 좀 늦게 망했지만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의 이유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대부분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고 역대기는 비교적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다에. 그다음에 열왕기는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기술했고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 서랑 비슷하고 역대기는 이 사관이 이 언약, 하나님 중심,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그래서 사실을 기록했고요. 역대기는 원인, 해석, 의미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열 왕국의 이유 여기 뭐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많은 아내를 뒀고요. 아내 때문에 가정이 붕괴됐고 가정 때문에 왕국이 분열됐고 그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탁해졌어요. 아까 말했지만 다윗은 법궤를 안치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많은 개인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했어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미 신명기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세 가지를 금해라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다 어겼어요. 첫 번째 말을 두지 말아라. 이거는 힘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뜻이에요. 왕 개인의 사적인 사병을 두지 말고 개인적인 파워를 키우면 안 된다. 왕은 리더는 파워를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생활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생활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너무 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세 번째, 재산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금했어요. 영적 리더가 될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힘을 키우는 거, 또 사생활이 복잡한 거, 재정이 많은 거 다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또 하나 못한 것은 불안정한 리더십 승계예요. 르호보암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왕권을 넘긴 거예요. 이게 가장 처참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할 때 하나 빼먹은 것은 다윗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는 잘했는데요. 가정은 엉망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엉망이고 자기 자녀들, 특히 아들들과의 관계도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지를 몰라요. 다윗이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그림이 없으니까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목자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이새가 아들들 불렀을 때 다윗은 빼놨어요. 다윗을 왜 뺍니까? 아들 8째 아들까지 다 불러야죠. 근데 걔는 부르나 마나 하네라고 이미 치부한 거예요. 이새의 눈에 들지 않은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아들이죠. 그리고 말해요. 다윗이 내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내가 물맷돌로 해봤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막내 아들을요 사자가 있는 곳에
곰이 나오는 것에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아이를 그런 위험한 데 보내겠습니까? 하인을 보내죠. 우리 아들을 왜 거기 왜 보냅니까? 하인을 보내죠. 위험한데 우리 아들을 왜 보내요? 이새는 거기 보낸 거예요. 다윗은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배제되고 철저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막 반항하고 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야단을 못 쳐요.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르호보암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왕의 자리에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파워를 줬어요. 준비되지 않은 어린 왕자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않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준비된 사람으로 잘 가르쳐야 되죠. 이 르호보암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남은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시작.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맡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삼아 분열과 분단을 고착화시킨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반항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몰아서 갔어요.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잘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권력이 생기면 엉망이 돼요. 일단 성전이 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져도 예배는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자꾸 이 하나님께로 가고 유다 쪽으로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다가. 그 성전을 가지 않고 이쪽에 와서 예배를 해라. 정치적으로 막은 거죠. 블로킹을 한 거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제사 제도를 본인이 다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만든 거죠. 이것이 북이스라엘 타락의 큰 원인입니다. 여로보암이 기초를 잘못 놨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금송아지는 모든 우상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왕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아합의 아버지예요. 오므리 왕을 주목해야 될 것은 오므리 왕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여기 보면 있지만 이 아시리아의 비문에 등장할 만큼 굉장한 왕이에요. 고대 근동을 휘둘렀던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문명을 일으킨 좋은 왕이에요. 사회적인 평가에 능력이 있는 위대한 왕이에요. 나라를 부흥시킨 업적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악한 왕이에요. 오므리 왕은 악하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끝입니다. 아무리 업적이 위대하고 경제 개발을 하고 나라의 국방을 강력히 해도 하나님이 볼 때 오므리는 죄악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이 오므리 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업적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배제시켜요. 그 메시지 오므리 왕.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5번은 엘리야는 모세와 사무엘과 더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 아시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이고요. 갑절의 영감과 문둥이 나아만 장군과 아람 군대를 눈멀겠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유다 맨 마지막에 보면 BC 583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멸망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잖아요.
그 죽음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건 저주죠. 죄인은 죄를 끝내야죠. 그래서 죽음도 사실은 은혜예요. 잘 죽는 게 은혜예요. 잘 죽어야 부활하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너무 죄악이 있으니까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건하죠. 포로기 시대, 포로 후기 시대, 포로 기한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의 예배자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또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